토저가 소속된 교단으로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기독교 선교연합은 메인주에서 조직화를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와 뉴욕을 잇는 지역을 축으로 삼는 이 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절대 다수가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교단을 설립한 엘버트 심슨이 세상을 떠나자 시카고에 기반을 둔 폴 레이더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연합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전도와 선교의 조직에 불타는 정열을 가진 로버트 브라운을 서부 지역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감독에 취임한 브라운이 처음 시도한 일들 중 하나는 시카고의 기독교 선교연합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큰 차고를 구입하여 교회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라고 불린 이 교회의 교인 수는 약 80명까지 증가했는데 기독교 선교연합교회로서는 꽤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이 이 교회도 주일 예배를 주일 오후와 주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단들에 속한 교회의 오전 예배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은 스스로를 자체적인 교단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은 교단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함께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여전히 기존 교단 교회에 소속된 채 정기적으로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에 출석했습니다. 1928년 조셉 호규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를 떠나자 공석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는 브라운 감독은 즉시 젊은 토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교회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토저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목회자로 오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의 교회에서는 토저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젊은 목회자를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토저는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교회 교인들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시카고로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가 시카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토저는 자신이 설교할 순서가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단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내 그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토저의 설교는 참신했습니다. 그의 멋진 목소리와 표현력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언어 구사는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설교 내용은 영혼을 살찌게 했습니다. 청중은 모두 깊이 감동하였고 예배가 끝났을 때 원로 교인들은 당회원들에게 저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자신들의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토저는 자신의 사역이 점차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시카고로 가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잠시 짬을 내어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는 자신의 가족 규모에 맞는 적당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토저는 그의 사역상 선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신방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몇 시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양들을 제대로 먹이려면 나는 주중 신방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토저가 제시한 이 조건은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당회는 그래도 자기들에게 토저 목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긴 시간의 논의와 기도 끝에 당회는 토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정식으로 청빙했습니다. 물론 토저도 그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약 330만 명이 살았던 1928년의 시카고는 뉴욕,
런던, 그리고 베를린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시카고는 생산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7개의 여객 터미널에서 매일 1000대 이상의 기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모두 북아메리카 전 지역을 운행하는 기차들이었습니다. 은행업, 상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이주자들이 시카고로 밀려들었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복음주의 진영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토저의 사역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일깨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토저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놀라운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당시 토저의 목회 비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고 한 교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에서 토저의 설교를 들은 학생들은 그들의 집회에 그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학생들은 토저를 좋아했고 그 역시 그랬습니다. 전기작가 데이비드 펜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토저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역설했을 때 젊은이들이 수십 명씩 헌신을 결심했다.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지의 교회와 선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1930년대를 거치면서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는 조직이 탄탄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과 선교 활동에 대한 강조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와 발맞추어 교회 이름도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교회의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공간이 협소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 바로 옆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저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고 기존의 건물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기 직전인 1941년 연안 회색 벽돌의 시카고 교회는 외부와 내부 모두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적 건축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축한 예배당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각 위원회에서는 참신한 건축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시카고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축하는 기간에도 교회의 선교비 지출은 최고치에 달했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토저의 교회는 성전 봉헌 주간을 정했습니다. 토저는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선교연합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배당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 봉헌 주간이 끝났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았던 지도자들은 너나 없이 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토저에게 축하를 보내며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고 그는 강단 뒤 계단이 끝나는 곳에 만들어진 그의 작은 서재에 앉아 지난 성전 봉헌 주간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농장에서 성장한 소년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 해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훗날 그는 그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으신 후 나는 조용히 예배당 방방마다 두루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새 예배당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또 하나의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시카고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토저의 명성과 사역은 꾸준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부흥회, 여름사경회, 기타 온갖 종류의 집회에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조언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그의 서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르던 시간은 토저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장남 로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청년 한두 명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전차 타는 곳까지 가서 출전하는 청년들을 전송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토저의 6 아들 중 3명이 전쟁 중 군 복무를 했으며 2명은 부상당했습니다. 평화의 때, 전쟁의 때, 그리고 다시 평화의 때가 찾아왔지만 토저는 설교단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주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회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에만 헌신하면 됩니다. 매주 불빛으로 달걀들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검사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상자에 넣어 시장에 내보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에 결정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토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달걀들을 불빛에 비추어 검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빛에 비추어 검사해야 할 달걀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여야 할 양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은 한 번 하고 영원히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들이 살아있는 한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31년에 걸친 시카고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단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칭의, 성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배와 같은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가 신구약의 말씀으로 설교한 것은 두말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실제적이었고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시카고는 토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토저는 적어도 시카고의 복음주의 진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 어디에다 내 손가락을 찔러 넣어도 나는 이 도시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는 기꺼이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시카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로부터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교인들 또한 그가 계속 남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저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 사역은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토저의 저술은 그의 설교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은 설교와 저술을 통해 적절히 표현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토저의 설교가 시카고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차별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는 꼼꼼한 언어 분석에 치중한 반면 그의 설교는 청중을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직 청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설교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저에게는 거룩한 분위기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설교하기 위해 설교단으로 걸어갈 때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처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회중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단에 선 그는 마치 아론처럼 그의 회중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몇 시간씩 투자하곤 했습니다. 그의 설교 준비의 주요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기도의 연못에 푹 잠겼다 나온 설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을 설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토저는 흔히 소홀히 취급되는 여러 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선교, 예언, 신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일, 성령의 사역, 순결한 마음, 자아와 죄를 이기는 개인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내주, 예배의 중요성 같은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신약의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가장 다양한 상황에서 들은 사람은 아마 그의 오랜 동역자 레이먼드 메가피일 것입니다. 당시 토저에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메가피는 토저가 강사로 초청된 곳으로 그를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토저는 와츠, 웨슬리, 페넬롱, 그리고 프레드릭 페이버 같은 사람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 몇 줄 읽은 다음 그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읽은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을 내놓았고 메가피도 나름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셰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희곡, 감상적 자연의 웅장함을 노래한 워즈워드의 시, 장엄한 밀턴의 탁월한 작품들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저는 설교 중에 밀턴의 작품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토저는 예배를 통해 그의 영혼을, 수준 높은 문학작품과 철학서를 통해 그의 지성을 갈고 닦았다 라고 메가피는 회상했습니다. 토저는 설교 중에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나 절기에 속박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인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3년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중은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가 이미 말한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참신하고 감동적으로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토저의 설교 준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나 전차를 타고 가든 그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설교 준비를 위해 썼습니다. 그는 전차 또는 승용차의 좌석에 앉으면 즉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읽고 있는 책, 아니면 그가 설교 준비를 위해 틈틈이 메모해둔 용수철 공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늘 읽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토저의 설교는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고 끈질긴 사색을 통해 그의 설교를 만들어냈고 청중이 그와 함께 사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설교 계획을 세울 때 대개의 경우 토저는 성경 속의 하나의 책 또는 하나의 장 또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연구와 독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는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많이 책을 사 모았습니다. 특이한 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서재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학, 역사, 철학, 시, 그리고 문학작품을 폭넓게 읽었습니다. 특히 고대 작가들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교부들과 기독교 신비가들에게 끌렸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가장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에게는 40가지의 역본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반 사전,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그리고 성구 사전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의 성경 인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것은 그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언어를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죽은 말들이라고 불렀던 여러 말을 아주 싫어했고 진부한 표현들을 추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열정에도 토저는 설교 중에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 지성을 압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설교에 임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의 자제력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토저의 설교는 예리하고 신랄했습니다. 청중은 그가 생명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애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경박하고 얄팍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설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청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설교의 날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저는 설교를 마친 후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내는 방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런 방법에 특별히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의 기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일 저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방법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끝나면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자리를 잡은 다음 짧게나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지금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저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토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었다고 말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저가 보기 원한 감정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의지적 결단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카고 교회에서는 회심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교파들에서 토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순회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소위 순회용 설교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성공했던 여러 편의 설교들을 그의 순회용 설교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부흥회 때 토저는 루이스 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킹의 아내 에스더는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토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라는 제목의 내 설교를 들었는지요? 물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킹 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그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저가 생각에 잠기면서 물었습니다. 아주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이미 32번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면 33번째가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이 설교로 부흥회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토저는 그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사로 나설 경우라도 그는 다시 초청받기 위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나는 미국의 유명한 주요 사경회들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명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남들이 입방아를 찢는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토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식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설교한다면 그의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곳 저곳에서 끌어다가 짜깁기에서 만들어낸 설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설교자를 미술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술가는 그림 물감, 유화 물감, 사암, 금, 유리, 그리고 대리석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인류를 대상으로 작업합니다. 미술가는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미의 개념을 포착한 다음 그것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로 다시 표현합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 존재로 나타나시도록 노력합니다. 미술가에게는 재능이 있지만 설교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미술가는 다른 미술가들에게서 영감을 얻지만 설교자는 오직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습니다. 미술가의 도구는 붓과 정과 불이지만 설교자의 도구는 언어입니다. 미술가처럼 설교자도 자기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라는 도구를 다루는 일이 서툴겠지만 자꾸 노력하면 결국 능숙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무릇 설교자는 지혜로운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토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흔히 좋다고 하는 책들을 읽지 마십시오. 좋은 책들은 해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고쳐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전으로 돌아가 고전에서 배우십시오. 위대한 청교도 작가와 신비가들의 작품을 골라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시들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이런 작가와 시인들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토저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존 버년에게 소박함을, 조셉 에디슨에게 명료함과 우아함을, 존 밀턴에게 사고의 수준을 높이려는 끈질긴 노력과 고결함을,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간결함과 장중함을, 찰스 디킨스에게 쾌활함을 배우십시오. 특히 찰스 디킨스를 연구할 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단어에 민감해지도록 훈련하십시오. 단어들과 그것들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사전을 구해서 사용하십시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사전을 찾아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어휘력은 꾸준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어휘력이 늘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토저의 설교의 특징은 그가 언제나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글쓰기, 특히 책을 쓰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글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는 못 베길 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써야 책이 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책입니다. 그는 평생 이런 소신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많은 편집자들이 그에게 기고문과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저는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추구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들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내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능력이 불을 듯 일어납니다. 나는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든지 안 읽든지 나는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나는 책을 써야 합니다. 토저는 이런 자세로 자신의 모든 책을 썼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키시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조만간 그는 그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 연속적으로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청중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펜을 잡았습니다. 그의 펜에서 흘러나온 글들은 결국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토저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멕시코 국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텍사스주 맥켈런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시카고부터 맥켈런까지
장거리를 기차로 가면 충분히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된 라사의 스트릿 역에서 침대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무원에게 그가 독실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을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독실에서 그는 오직 성경책 한 권을 앞에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쯤 역무원이 문을 두드리더니 저녁 식사를 주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식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토스트와 차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토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겨우 토스트와 차로 기력을 유지하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의 생각이 원고지에 옮겨지기 무섭게 그의 머릿속에 그 다음 생각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글은 마치 자동으로 써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차가 맥켈런 역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추구함의 초고가 대략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여러 각도에서 이 주제를 접근했지만 중심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심 주제란 물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토저는 피상적이고 뻔하고 사소한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이고 뻔하고 사소한 것들이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행과 사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에 집중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써나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와 연구 훈련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읽히는 것은 그의 저술이 성공적인 작업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토저는 글을 쓸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고생해서 써야 독자가 쉽게 읽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중복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지 몰라 자신의 원고를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의 문체는 힘차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때로는 신비로웠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 설교단 뒤에 있는 그의 서재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가득한 그 서재가 너무 작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서재 한가운데 있는 책상 위에는 그가 자주 참고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웹스터 대사전은 손만 뻗으면 쉽게 집을 수 있는 거리에 펼쳐두었습니다. 이 작은 서재에서 보낸 그의 노고 덕분에 수많은 설교, 책, 잡지의 사설과 기고문이 탄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